샬롬.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자,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빅토리 이기리. 자, 전에 한번 따라해볼까? 빅토리 할 때는 승리 V, 이기리. 자, 하나님 최고예요. 자, 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빅토리 이기리. 빅토리 VICTORY 이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기리.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아멘. 느낌표 이그리. 자, 보트피플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친구들? 보트피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우와, 맞아. 이게 보트피플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게 되면요, 배에 탄 사람이라는 뜻이래. 배에 탄 사람들. 근데 친구들, 배 타본 적 있어요? 배 타본 적 있어? 배 타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엄청 큰 배도 타본 적 있고, 조그만한 보트도 노저어서 가는 보트도 타봤어요. 그랬어? 친구들, 배 타면 어때요? 배 타보면 어떨 것 같아? 전도사님은 둥실둥실 철썩 출렁출렁. 너무 재밌더라고. 신나고. 그런데 친구들 있잖아요, 보트피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고 재미있지는 않아요. 친구들,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 탕탕탕탕탕 슉 와르르르르, 그렇게 큰 전쟁이 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렇게 전쟁이 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되죠. 그것처럼 보트피플은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못 살아 전쟁 때문에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서 배를 타고서 자신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서 탈출한 사람들을요, 보트피플이라고 해요. 친구들, 배를 타고서 하고서 이제 바다로 도망친 사람들이 이 편한 세상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럴까요, 친구들? 그렇게 바다를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편할까? 맞아요. 완전 위험해요. 편하지도 않고 이렇게 넘실 큰 파도가 폭 엄청 위험하고, 뭐 고래나 상어나 큰 물고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해적을 만나가지고 잡혀가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보트피플들은요, 다른 나라로 도착하기 전에 끽 하고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죽는 경우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끝이 안 보이고, 밤에는 캄캄하고 바람이 불 때는 너무 위험한 깊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보트피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 무섭지. 맞아. 너무 무섭지.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쁜 일만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8년 살고 이제 9년 살았는데 항상 기쁜 일만 있어요? 너무 좋아. 기쁜 일만 있어? 항상 좋은 일만 있었어? 아니죠. 맞아. 아닌 게 정답이야. 우리도 보트피플처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바다 속에서, 바다 그 위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보트피플처럼 큰 어려움을 만나서 깊고 어두운 바다에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또 찾아가 볼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었죠. 지난주에. 자, 무슨 꿈이랑 무슨 꿈을 꿨었죠? 뭐지? 나는 꿈을 꾸었죠. 곡식단 절을 했죠. 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어떻게 했지? 끄뻑 절을 하는 꿈이었었죠. 그 다음에는 무슨 꿈을 꿨었었지? 나는 꿈을 꾸었죠. 해달별 절을 했죠. 끄뻑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야 꾸뻑 하면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게 특별한 꿈을 꾼 요셉은요, 형들에게 달려가서 형님들 자자자자 모여보세요. 제가요 엄청 특별한 꿈을 꿨었는데 형님의 곡식단이요 저희 곡식단에게 꾸뻑 절을 했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요 저에게 꾸뻑 그렇게 절을 했어요. 형들에게 막 자랑을 하면서 어깨 뿜뿜뿜 와 저 특별한 사람인가 봐요. 역시나 특별한 사람이야. 역시 내 채색옷 예, 그렇게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을 했어요. 친구들,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어떻게 했지? 요셉을 화가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셉을 죽이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요셉을 죽이자. 끽 하고 죽이자. 자, 우리가 꿈꾸는 자를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던지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나요? 아니죠. 넷째 형의 이름이 유다인데요, 그 유다가요, 아니 우리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을 받고서 그래 네 아이디어 너무 좋다. 자, 그 아이디어 좋았어. 자, 은 20 딱 해서 그렇게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애굽이 이집트인 거 알죠? 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가 됐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특별하게 채색 옷도 입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그 요셉이요, 이제는요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너무 힘들다. 삐걱삐걱 왜 이렇게 청소는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삐걱 남의 집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고 싶은 것도 내 맘대로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막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라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래요? 그래요? 앙 물고 갈 거예요? 맞아요. 그 상황을 이제 피하고 싶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고 보디발을 발로 차거나 앙 깨물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서요, 주인 보디발이 시킨 일을요, 보디발이 명령한 일들을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주인님 시켜만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요셉이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보디발 장군은요, 믿음직스럽구만. 믿음직스러워. 그래, 좋아. 요셉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친구들, 뭐가 됐다고요? 가정 총무. 그런데 뜨둥 이게 무슨 일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성경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멋지고 잘생긴 요셉을요 유혹했어요. 요셉 이리 와. 많이 피곤하지? 내가 어깨를 좀 주물러 줄까? 자, 요셉, 자 이리 오래도 이리 와 어서. 자, 요셉 컴온 어서 와. 나랑 놀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그렇게 유혹을 했다고 그래요. 계속 날마다 이제 계속 유혹을 했어요. 같이 동침하자고, 같이 잠을 자자고 그렇게 계속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이제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어서 빨리 와, 자 나랑 놀자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나요, 친구들?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요셉이 해서 자, 저 왔어요. 말씀대로 왔어요. 같이 놀아요 하면서 그렇게 유혹에 확 넘어갔어요? 그래? 자,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의 아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 노예 생활이 편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요셉은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아주 거절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요, 안 됩니다. 저는 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딱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난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아니 감히 네가 뭔데 나를 거절해? 나를 거절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부셔버릴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남편 이제 보디발에게, 여보, 저 요셉이, 저 히브리 총이, 저 노예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를 희롱하려고 그랬어요. 하면서 어서 빨리 혼내주세요. 막 그렇게 일렀어요. 이렇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어디를 갔지? 이제 감옥에 가버린 거야. 감옥에. 요셉이 감옥에 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서 그래 간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이 인정하는 그런 가정 총무였던 그런 요셉이요, 이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죄수가 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좀 가정 총무가 돼서 뭔가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쿵,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됐다면 어떡할 것 같아? 친구들, 어떨 것 같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막 화가 날 것 같지? 와, 진짜 다 하기 싫어, 포기해버릴 것 같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서,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모습,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감옥에서도요, 저기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형통하게 하심. 형통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도요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간수장이 너 믿음직스럽구나 하면서 그 모든 사무, 거기 그 감옥을 지키는, 거기서 이제 대장인 거야.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인데, 거기서 요셉이 죄수이긴 하지만 너 진짜 믿을만하다, 정말 너 똑똑하다, 너 지혜가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서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세우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따당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집트 왕의 그 신하인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가 바로 왕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오게 됐어. 술 맡은 관리가, 술 알죠? 여기 술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포도주,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술 맡은 관리, 떡 맡은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왕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리와 떡 맡은 관리가요, 이제 감옥에서 잠을 잤어. 우리 친구들도 꿈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근데 두 명 다 꿈을 꿨는데요,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 꿈이 무슨 꿈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야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요셉이요, 아니, 나에게 한번 그 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리가요, 그렇게 요셉에게 또 따다다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우와, 너 진짜 잘 맞춘다.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떡 맡은 그 관리도, 와, 나도 이렇게 꿈 꿨었는데 내 꿈은 어때? 따다다닥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을 다 들은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셔가지고. 누가 알려주셨다고, 친구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셔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리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 안에 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왕의 술을 이렇게 맡았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복직되실 거예요. 다시 회복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따당,
떡 맡은 관리님은요 하루 이틀 3일 안에 처형을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실 거예요. 끽 하고 이제 죽으실 거예요. 처형을 당하실 거예요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친구가 누가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렇게 해석을 해준 다음에 술 맡은 관리에게 술 맡은 관리님, 이 일이 잘 되고 나면 제가 정말 여기 누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누명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가게 저를 꼭 잘 도와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술 맡은 관리는요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감옥에서 나 이제 자유야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왕의 술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게 됐으면 바로 가서 제가요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되게 똑똑하고요, 걔가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있어요, 걔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술 맡은 관리가요 요셉을 아주 싹 까먹게 돼. 그래가지고 기억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친구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야? 이상해. 막 소가 나오고 곡식들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 꿈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머리에서 계속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 있고 이렇게 명철한 사람들을 와가지고 벌써 빨리 내 꿈을 해석하거라. 그리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도 일로 와. 그리고 또 하늘을 이렇게 관찰하는 천문학자들, 아무튼 일단 똑똑한 사람 다 와가지고 빨리 어서 빨리 와서 내 꿈을 빨리 해석하거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꿈을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이제 왕이 포도주를 관리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요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진짜 완전 찰떡같이 완전 딱 알아맞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제 꿈을 그렇게 잘 맞췄던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은요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됐어요. 딱딱딱딱딱 쿵쿵. 바로 왕은요 자기가 꾼 꿈을요, 내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강에서 이렇게 소 7마리가 막 튀어나왔는데 건강한 소에 있었는데 또 다시 7마리 튀어나왔는데 그 이렇게 막 건강한 소를 냥냥냥 잡아먹고 또 갑자기 이렇게 곡식단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튼 그것도 잡아먹고 아무튼 두 가지 꿈을 이렇게 꿨어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꿈의 해석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그렇게 엄청 대단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보다 더 대단하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을요,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요 높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꿈을 해석해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은 앞으로 이집트에,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꿈입니다.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뭐라고 할 수 있지, 친구들? 7년 동안 리호야, 7년 동안 뭐라고? 풍년이 온다고 했어요.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또 뭐가 온다고? 흉년. 풍년이라는 거는 엄청 곡식을 많이 거두는 거, 완전 이제 풍요로운 거를 풍년이라고. 흉년이라는 거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고 막 땅이 쭉쭉쭉 갈라지고 그런 게 이제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큰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가 망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왕께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고르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이 많을 때 저장을 해두고 그 저장해둔 것을 가지고서 7년이 흉년 들었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저장해놨던 거 쏙쏙
이렇게 거기서 꺼내다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 우리가 부자였을 때 저금을 해놨다가 우리가 돈이 좀 적을 때 그 저금해놨던 걸 좀 꺼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정말로 나라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셔서, 관리로 세우셔서 이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일 때 창고에다가 잘 이렇게 저장해 놓고 7년 동안 그 바로 이어서 오는 7년 흉년 때 그때 쏙쏙쏙쏙쏙 꺼내가지고 먹게 되면 이집트 백성들이 죽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꿈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요셉의 꿈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은요,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친구들? 자, 오늘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아멘. 맞아요. 와, 진짜 똑똑하다.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요셉 너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바로 왕은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요 인정하게 되는 큰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요셉 너에게 보여주셨다. 요셉 너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 너에게 나의 왕궁과 나의 백성과 이집트 모든 땅을 맡긴다. 너보다 높은 사람은 나 하나, 바로 왕밖에 없다. 이제 너를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예였던, 죄수였던 요셉은 애굽의 뭐가 되었죠, 친구들? 총리가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꼭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둥둥둥 떠있는 보트피플과 같아요.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노예 생활과 너무나도 캄캄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캄캄한 감옥 생활은 요셉의 마음을요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을 거예요. 요셉과 같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리 거기를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발로 차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두렵고 지쳐가지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친구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이 뭐냐면요, 맞아. 자, 친구들, 그러면 요셉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막 오래 잘 참아, 인내심이 많아. 그렇게 인내심이 많게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야. 요셉이요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 친구가 말했던 희망, 그 희망 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자, 우리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주님. 이렇게 요셉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느껴졌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인생을요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정말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까 형통이 뭐라고 했죠?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승리하지 않게 해주셨다고요? 승리하게 해주셨다고요? 승리하게 해주지 않으셨다고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친구들 있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다고 안 해주신다고? 해주신다고요. 죄로 캄캄했던 우리에게, 그리고 죄로 사방에 딱 막혀있던 것처럼 죄로 막혀있던 우리에게요, 생명의 빛 되시고 부활의 승리 되신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요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요셉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자, 요셉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요셉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에 오늘의 말씀을요 기억하고서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 요셉의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항상 이겨나가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해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37차 테마 예배가 있는 귀한 날에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주님 새신자들, VIP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되고,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빅토리, 주님, 이 길이라는 귀한 사역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보트피플처럼 주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주님,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때에,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요셉이 귀한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던 자녀에서 주님 노예가 되고 주님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되고 주님 그 인생의 아주 바닥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주님 죄수였을 때도, 사랑을 받았을 때도, 주님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주님 항상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 요셉을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런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 친구들이 꼭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것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믿고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을 뚫고 지나가는, 의연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주님 기도로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주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환절기 가운데 감기가 걸려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힘이 든 오른손으로 지금
귀하게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되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에 있는 그런 모든 행사들과 다음 주에 있는 우리가 누리리 페스티벌, 지금 달란트 축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교제를 주님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